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절기이기에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할 절기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봉헌이란 뜻으로요. 성막을 처음 짓고 그 민수기에 하나님께 그 성막을 주님께 봉헌했다 하여서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절기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BC 1703년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와 아시아 쪽을 안티오코스 4세에게 분배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제우스 신을 그 지성소 앞에 갖다 놓는다든지요. 또 돼지의 피를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여 유다 가문의 마띠아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망치로 아주 정말 재빠르게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모욕당한 그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망치가 마카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그 마띠아도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여지죠. 그래서 이름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성전이 봉헌된 날이에요. 그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등불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지지 말고 켜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성전 한 구석에 아직 부정 타지 않게 된 그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름을 공수하기까지 8일이 걸린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루치의 기름을 불을 켰는데, 새로운 기름을 공수하기까지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기적이 일어난 날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빛이 되고자 주님이 비추셨다 해서 그 날을 빛의 축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하누카 때 창가에 모든 세상에 이 빛을 보라고 8일간의 그 불이 켜진 것을 기념해서 8개의 촛불이 있는 하누키아 촛대를 그 창가에 놓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절기죠. 그것이 종교력으로 9월 25일,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작년 2016년도에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로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탄생일. 그런데 바로 그 하누카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그 하누카였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진짜로 태어나신 날은 장막절, 그 수콧이라고 하는 그 날, 주님이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신 임마누엘 하시는 날이 바로 그 장막절에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태양력에 맞춰서 임의로 제정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보다는 정말 진짜 주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난 날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지키셨으니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은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그 주님이 주인공인 하누카에 주님이 정말 솔로몬 그 행각 앞에 거닐고 계신다는 거, 정말 빛을 그 온 세상에 비추라고 하는 그 하누카의 뜻처럼 주님 스스로가 그 성전 그 뜰 바깥에서 돌아다녔다는 거, 참 이렇게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사람들이 답답했었나 봐요.
정말 이제 축제를 벌여야 할 그 하누카 때에도 주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주님을 추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혹해 한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이제 신명기 1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3절에 모세가 3절을 볼게요. 너는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고 또 그런 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던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혹시 모세가 경고했던 그 선지자나 혹 그 꿈꾸는 자가 아닐까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25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주님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얼마나 더 어떻게 말과 행동의 일치함으로 너희들에게 그 기적과 이적을 더 보이겠느냐. 문제는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10장의 우리 앞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내 양이고 진짜 내 목자라면요. 그 음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서 그러겠죠?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오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0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많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5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답이 나오죠. 그 이유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권, 그분의 생명권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위임받아서 오신 건데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드디어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아니겠어요. 완전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셨으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께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 8장에서도
8장 46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정말 자신감에 넘쳐서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난다라는 날 것이 없는 주님이시기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에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참담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했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회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 걸림돌, 필요 없다고 차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정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그러기 주님은 본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인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물론 이 신은 스몰 s죠. 스몰 g죠. 하나님의 이제 신을 받은 재판관들을 이제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35절을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참담하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것이다 어떤 이론적인 뭐 그렇게 우리 온 걸로 치자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요. 실제로 진짜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진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상징적인 게 절대 아닌 거라는 걸 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라는 거죠. 그럼 신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살아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전에도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좀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이름 짓는 그 문화가 첫 번째, 우리 이제 미국에도 first name, 뭐 middle name, last name 있지만 그 첫 번째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케네디 주니어라든지 그런 식의 이름이 붙고 자신의 고유 이름 그렇게 이제 붙는 건데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요드 해, 바브 해. 이제 히브리 이제 알파벳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 자음 뜻이 뭐냐면요. 요드는 손, 해는 보다, 바브는 못이에요. 그 다음 해, 바라보다. 그러면 그대로만 얘기하면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예요. 물론 모세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감히 입에 담을지 못했던 그런 이름인데요. 어쨌든 주님의 주셨던 그 네 개의 자음 속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물려받았다는 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의무감이 조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장자의 삶이라는 게 우리 예전 좀 전통적인 그 가치관은 그렇잖아요. 주님도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살아드림으로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드렸죠?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원래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게 이제 라틴 말로 성경이 나오고 그것이 독일어로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요드, 라틴 말로 Y로 기록되는 그게 I로 기록되고 이에수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말, 프랑스 말 이렇게 막 번역될 때 그게 Y에 해당되는 게 J로 바뀌면서 예수가 돼버렸던 거죠. 원래 예수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만이 뜻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 하면 아무런 뜻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그 이름이 영원히 끊칠지니라라는 어떤 성경의 이니셜들만 따서 만든 이름으로 해서 저주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지금은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저주의 이름이라서. 근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예슈아였다라는 걸 알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거든요. 구원. 예슈아 구원. 그것이 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 예슈아의 알파벳은 요드, 손, 쉰,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밥, 못, 아인, 눈. 그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전능자의 손, 그 손에 있는 못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 이름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 십자가에 그 손의 못자국을 남기셨잖아요. 그대로 행했죠. 행함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 믿음으로만 간다? 이건 왈가왈부 할 것도 없이 내가 믿으면 그냥 행해지게 된다는 것에서 무슨 말이 많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또다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행하거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걸 이제 교리화로 하면 굉장히 딱딱한 교리가 되는 거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으로 한다는 우리 찬양도 있지만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잡지를 못했던 거죠.